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내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씀을 따라 잘 세워져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기가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보낼 때는 들뜬 분위기로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의미의 날들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것만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체구도 좋으시고 키도 크세요. 그리고 전도 특공대로 열심히 섬기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성전이 울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는지 모릅니다. 전도 특공대 대장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딸, 어린 딸을 만나서 제가 상담하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느냐? 안 믿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분이 계신데 엘리트예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자기가 있는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세요. 똑똑하세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짜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열심히 봉사하시며 청년의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빠지지도 않고 예배에 잘 섬기세요. 그런데 교회 출석해서 섬기는 건 좋은데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 다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들, 여러분 그게 다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닷속 깊은 심해에 대한 정보들, 이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들에 대한 정보들, 내 인체에 대한 정보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들, 여러분들 다 직접 경험해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사실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모르세요?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근데 확실히 100도에 끓는 건 맞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 넣어 보셨어요? 100도 맞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근데 왜 100도라고 말씀하세요? 부글부글하면 그거 100도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100도인지 아닌지? 체온계, 온도계로? 그럼 온도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올라가니 100도를 가리켜요. 그럼 100도 맞습니까? 그 100도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어요? 그 눈금에 100도를 가리키면 100도 맞나요? 혹시 잘못해서 90도인데 100도라고 잘못 체크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130도인데 눈금을 껐다 보니 100도가 돼서 그냥 100도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 사실은 그것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100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처럼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고 배운 것 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바뀌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외웠어요. 태양에서부터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시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쭉 써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6년 8월에 국제천문연맹에서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마지막 명왕성이 행성에서 빠졌어요. 예전에는 명왕성까지 써야지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명왕성을 쓰면 틀립니다. 예전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기준이 바뀌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진짜 여러분이 알고 믿는 거 맞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은 그렇게 다 믿어요. 과학자들이 말했으니, 교과서에 써 있으니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생전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그 소문들까지도 내가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으면서 갑니다. 연예인들에 대한 소식들, 카드라 하는 소식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들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는 믿고 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왜 나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지만 그 진리의 복음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데 하다못해 상점 보지도 못했던 연예인들이나 그 사람들의 소문까지도 아 그래? 하고 나는 믿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우리는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다음에 세상 떠날 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탄 마귀의 그 어두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행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 행위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받으러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숨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주체가 주님이 돼야 돼요. 내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이요, 가정을 주신 것도 주님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업장도 내가 이뤘고 내 직장도 내가 이뤘고 내 가정도 내가 이뤘고 내 건강도 내가 지키고 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여러분 숨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 못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내가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화가 완전하지 않은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수리 중이요, 여전히 공사 중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성도니까 괜찮겠지, 교회 성도니까 잘하겠지라고 왔다가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다 보시고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도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열매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지 않는 그런 나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화평과 조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갈등과 긴장이 없습니다. 폭력과 전쟁도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과 짐승도 화해하고 조화롭게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절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전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로병사의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로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거룩한 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친구와의 전쟁, 그리고 물질과의 전쟁, 직장에서 전쟁,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올라가기 위해 싸우는 곳, 그리고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곳, 그것이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슬기로운 다스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이 사명의 기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충성의 기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억하며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신실함으로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틈만 나면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유행을 따라서 떠나려고 하고 명예를 따라서 떠나려고 하고 친구를 따라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예배 빠질까? 오늘 피곤한데 좀 쉴까? 바쁜데 좀 쉴까? 틈만 나면 예배 자리도 빠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때 탕자가 떠날 때의 아버지는 그때부터 탕자를 기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아들이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매일이면 나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나 내일이면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 그것에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본 게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곳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걸음만 봐도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아버지는 벗은발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리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신실함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전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나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